서로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성비란 것은 경제학적 효율을 따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고요. 많은 성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작은 성과들은 무시되는 그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경제학의 법칙이 예외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 법칙은 세상 경제 법칙을 반하고 있을까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동일하게 보신다. 그리고 동전 10개 중에서 9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동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과 잃어버린 한 동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찾고,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99마리나 동전 9개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마리 양, 그리고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경제학 법칙을 완전히 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칙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법칙은 왜 이렇게 세상의 경제학 법칙과 다르게 갈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보다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경제 법칙은 결핍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가 그 결핍이 있는 풍요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였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는 뭘 더 이렇게 보탤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뭔가를 더 채우는 경제 법칙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경제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풍성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 원래는 알고 있었고 충만한 관계였고 사랑받는 관계였는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경제 법칙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 이 완전함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 나라 경제 법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잃어버린 잃은 양, 그 풍요로부터 분리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손익이 아니라 회복의 논리로 이어집니다.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찾기 위해 들인 시간, 수고, 위험, 비용은 가성비에 맞지 않는 비효율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세상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그거를 보고 진짜 기뻐하고 잔치까지 하고 또 잔치 비용까지 추가되는 이런 이제 경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경제학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것보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몇 명이 있는가 보다는 누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8주년 전도주일 5월 17일인데요. 셋째 주를 앞두고 이제 잠시 요한복음 강해를 쉬고 전도 주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선교하고 계시는 저의 모교회 선생님 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때 오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또 세팅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또 전도 주일까지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으시고 찾으신 예수님을 1절에서 5절,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동전 비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는 거 1절에서 5절, 8절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가성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죄인들, 세리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가 아닌 잃어버린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2절에서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주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대명제를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한 영혼을 품는 일을 놓고 수군거리거나 비난하실 분은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런 분은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거는 목자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목사님들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따라오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너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먹이고 치는 것이다. 즉 목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누군가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 믿고 보일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용인동행교회 목사인 저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과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도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적으로 알고만 싶었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복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약 에베소 2장 19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주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9절에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다. 내 자녀를 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품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리면 찾고 그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를 품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인 교회로 초대하시고 그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작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품는 이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이 아니라 질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자녀가 99명인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아무리 많아도 과거의 어르신들은 한 10명까지 계신 건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아도 뭐 3명, 요즘에 3명만 애를 낳아도 뭐 애국자로 이제 인정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품는 일은 그렇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많아도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한 양을 품는 겁니다.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속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많이 분산되었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품는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품는 일이, 나와 관계가 없는데 품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목자를 말합니다. 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목자가 커버 범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뒤처지고 딴 길로 가고 말 잘 안 듣는 그 연약한 그 한 양을 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어느 날 그 양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 목자는 이미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데다 두고 이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양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슬피 울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8절에서 드라카마 비유로 이제 되는데요. 이제 비율이 100대 1에서 10대 1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 1개 잃어버리는 것과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리면 어떤 게 더 타격이 큽니까? 10개 중에 1개죠.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10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 화폐였는데 하루 1당 정도 됐다고 해요. 어렵게 10개를 모았는데 10개 중에서 1개 없어짐에 대한 애통함이, 그리고 내가 쥐었던 동전이고 내가 벌었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동전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배가 끊겨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사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 친지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영혼을 품는 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데려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고 복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내 입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의 본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특별히 그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는다는 일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힘들게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플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데리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전도란 교회 성도를 늘리려고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본질을 붙잡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또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영혼을 누구를 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자,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자,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에서 동일합니다. 9절,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한 양과 동전을 찾은 분은 지금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즐거워갖고 방방 뜹니다. 어깨에다 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방방 떴던 적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싸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막 이제 어깨에다 메고 어깨춤을 췄던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세요? 아들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했을 때입니까? 좀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뻤다고. 승진했을 때입니까?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의 즐거움은, 이 여인의 즐거움은 지금 굉장한 그 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깨에다 메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집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밥을 차립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자,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잔치까지 이제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혹시 잔치 벌여봤습니까? 뭐 때문에 잔치 벌여봤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의 기쁨은 단순한 보상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깊은 이제 보상이 온 건데요. 근데 이런 보상은 언제 오냐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쉽게 돈을 벌었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우리 뇌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반응 정도 보이려면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 뿜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단순한 보상보다 훨씬 더 강한 보상이 이제 온 건데, 이런 그 뇌작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상실감,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수준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저는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찾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딱 2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발음이 안 될 정도로. 그 첫 번째 운 게 지난 첫 번째 임직식 할 때 우리 장로님 임직 받으실 때였어요. 우리 임직할 때였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태욱 성도님 세례 받으실 세례식이었어요. 저는 사실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울기는 많이 우는데 울고 뒤에서 딴짓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는 거는요, 사실 배우가 더 잘합니다.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진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울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간의 생각들이 나면서 저한테 이제 영적인 보상이 오면서 제가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 슬퍼서 온 거 아닙니다. 보상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차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기쁨들과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보상이 오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내 자신이 영광스러워지고 값어치 있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기쁨의 나라로 초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그동안 물고기 많이 잡냐 못 잡냐? 월급 얼마 받냐? 네가 무슨 큰 어부가 됐냐? 배가 몇 척이냐?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냐 안 받냐? 이런 기쁨의 세상에서 이제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영적인 보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보상으로 너를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는 요즘에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와요.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안 올 것 같습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재미 1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겠죠. 보상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어제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60대신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 시찰에, 노회 밑에 시찰에 이제 목사 사모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우시든지요.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목사들이 이제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제 목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더 오히려 남은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고, 그만두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일생을 찾으며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거기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신 환경 가운데서도 무언가에 다 영적인 중독 가운데 계신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매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주중에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설교하는 시간부터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중보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 가운데 보상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강력한 보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셨는데,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빛나는 머리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쓱 들어오시는데 저에게 도파민이 얼마나 나오든지요. 누가 빛나는 머리인지 쳐다보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보면,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시는 거 보면 그게 그냥 저에게 보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낭독해 주신 것도 저에게 보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이웃 불러 잔치하고 싶은 기쁨이에요. 이걸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맛보라고, 그거를 누리라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영업하듯이 그래프 이렇게 하고 뭐 스티커 붙이고,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가족처럼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영혼으로부터의 만족감과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삶의 목적을 갖지 못했다면 저는 온전하게 결혼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목적이 있거든요. 저는 온전하게 인생 못 살았을 겁니다. 헛된 보상 쫓다가 인생 망쳤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래서 단순한 보상 차원의 영혼의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본질에 가까워야 하겠다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기쁨은 찾은 사람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찾은 사람이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니까 못 찾아도 다른 사람이 찾는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재밌습니까?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실없는 농담도 하고, 우리 교회가 뭐 야유회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재미는 있어야죠. 일부러 재미없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짜 재미와 기쁨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차원의 기쁨을 자꾸 교회에서 찾게 된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기쁨은, 교회의 보상은 내가 기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보상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가 없으면 교회 생활은 재미없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8년간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도전의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거는 고갈될 기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짜 재밌고 기쁘려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는 누군가를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재밌을 겁니다. 이 재미가 없으면 고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기쁨과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보아서도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데리고 와서 머리를 채우라 그게 아니라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적어도 그 일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기쁨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을 때도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숫자를 채우거나 뭐 교회에 교인을 들리거나 그게 전도의 목적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되는 거, 그걸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7절, 1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참,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천군 천사도 기뻐한대잖아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는 것, 당연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런 수준 높은 차원의, 아주 깊은 차원의 기뻐했다는 표현은 사실 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다고 물론 기뻐하시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찾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혹시 1, 2절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1, 2절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너무 쪼신다, 뭐 이런 마음들,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오늘 본문이 다행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애들까지 딸딸 털어도 100명이 안 됩니다.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99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5월 17일 날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성공한 겁니다. 10명, 20명 오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해도 그 집회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더 성공한 거예요. 99명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든지. 솔직히 어젯밤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근데 제가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본질에 집중하면 된다. 그저 우리가 이제 품자. 그래서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막 전도 그래프를 만들고 전도하면은 자전거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심지어 모닝 자동차까지 준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영업이지 전도입니까? 그건 영업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합시다. 사람 끌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린 그저 찾을 뿐이죠. 적어도 우리가 품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저조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99마리로 말미암아 그냥 천군 천사도 기뻐한대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복음적이죠. 근데 이 일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분열이 있을 겁니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시죠? 근데 과연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우리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QR을 했어요. 종이로 해서 쓰고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중부기도팀이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정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품을 것인가 하시고, 제가 지난주 광고했기 때문에 품을 분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적어 주시면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보기도팀이 제대로 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QR을 시험해 보면서 제 1바따로 제가 제일 먼저 작성했거든요. 저도 하는 거죠. 저도 품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찾고, 이번 주 찾고 다음 주간 기도입니다. 액션 플랜이 뭐 있겠습니까?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은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봤던 뉴스 중에서 조종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정보전 특수부대 급유 정찰 기만 작전까지 벌이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 작전, 이 한 사람 조종사를 찾기 위한 실질 비용이 2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20억 달러는 원화로 2조 9천억입니다. 한 사람 찾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이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추록한 조종사 한 사람의 생환 여부는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 그러니까 그 공중전을 했던 그 조종사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전쟁의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억 달러, 2조 9천억입니다. 그 한 사람 찾으려고. 세상 나라도 때로는 이처럼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엄청나게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국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2조 9천억과 생명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2조 9천억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품을 것입니다. 일을 하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데려오고 말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저 품고 기도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떠오르는 영혼이 있다면 작정하시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목장과 공동체에서 천천히 작정하시고 서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한 영혼을 찾고 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담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많은 숫자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묵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도 없이 그냥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았더니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찾은 겁니다. 아마 그 종은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직장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충직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별하였고 주인과의 약속을 지켜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은 찾아본 사람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저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고 불키고 찾고 닦는 사람 되어서 한 영혼을 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아버지 하는 이 일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어울리지 않지만 나는 주님이 품으셔서, 성령께서 품어주셔서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좋아졌다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